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거울과 최고의 강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에게 거울과 최고의 강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합니다. 함께 율동하시면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함께 기쁜 그런 마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듣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행되는 쏟아지는 은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박기훈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올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또 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받은 대로 또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짐을 나눠지며 가진 물건과 재물까지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고 이 행복과 나눔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한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먼저 그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마음을 평안히 찾아오니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제 엄세호 목사님께서 이제 한올 이제 학생들과 함께 뉴질랜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세호 목사님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광고 아직 첫 번째 광고 네. 저희 교회 아이죠. 네. 이한, 이솔, 쌍둥이, 좋은 집사님의 가정,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나가실 때, 네, 돌떡을 또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올교회 2월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예배 후 여기 성가대실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 그리고 목사님 기획위원회 있으니까 끝나고 성가대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온양 동지방 지방회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목사님, 또 지방회원, 그리고 선교회 회장님은 2019년 2월 17일 오후 3시 30분에 온천제일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청소년부 제자훈련입니다. 토요일 1시 30분 누구나 오셔도 되고요. 한세에서 진행됩니다. 한올 새가족 과정 안내입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이나 또 한올에 또 새로운 가족이 되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목사님들과 함께 그 과정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묵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돌떡과 함께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올교사 신청해 주세요. 오늘까지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한올 평일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 한올교회에서 1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심야 기도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 9시입니다. 2월 22일 금요일 9시입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최영숙 집사님이십니다.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달 새가족 과정을 함께 밟아주셨던 네,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이신데요. 박종훈 집사님 그리고 최수빈 성도님 그리고 이한이입니다. 함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실 거거든요. 네. 지난달에 이제 한올 새가족 가정을 목사님들과 함께 밟아주셨죠? 네네. 여기 소감 간단하게.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들었던 목사님 설교 생각이 나서 남편이랑 왔는데 등록까지 하게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목사님 설교 또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형도님 또 우리 박이한까지 새 가족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0초 정도만 각자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좋으시지요? 행복하시지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고요. 그곳에 너무너무 소중한 이한이라고 하는 보물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또 우리 한올교회에서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올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이한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사님, 또 성도님, 또 우리 이한이, 하나님 이들이 어느 곳에서 누가 이들을 만나든지 우리 박종훈 집사님 때문에, 우리 최수빈 성도 때문에, 우리 박이한 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졌다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삶이 되는 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가정 때문에 행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선물이요. 네, 저희 선물 별거 아니고요. 저희 교회만 좀 성경이 좀 세번역 성경을 보잖아요. 세번역 성경이랑 수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까지 제가 가기로 했군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가 올라온 이유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수련회 때도 잠깐 오셔고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 아마 기도하는데 모르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같이 했던 박혜은 전도사님이 저희가 다음 주에 인사하려고 하고요. 지금 마지막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계신데 일로 오시죠. 다행히 저랑 키가 비슷한 분이 한번 오셔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 아동부 전도사님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수련회부터 그죠? 토요일 수련회부터 같이 하게 되셨는데요. 실은 엄세호 목사님 제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교육과 또 아름다운 걸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는데 잠깐 인사말 해주시죠. 네, 많이 부족하지만 너무 행복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 돼서 더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사님에서도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전도사님 오셔서 같이 성장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또 30초 정도만 각자 기도하고 제가 이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시죠? 교육에 대한 꿈을 주셨고요. 하나님, 교사를 꿈꾸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꿈꾸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역자에게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소중한 우리 한올의 아들, 딸들을 가르치게 하셨네요.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초등부까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올에 오는 모든, 또 한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전화해주는 하나님의 눈과 손과 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장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 한올에 성장케 하여 주셔서 나중에 한올에 함께 했던 이 행복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일해달라고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실은 아동부 전사님이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옆에 또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유치아동부 막 커가는 시기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한올교회 성가대 감사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여기 앉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마지막 허락 받고 이제 목발 버려도 된다고 하면 다음에 편하게 서서 할 텐데 아직은 좀 오래 서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성가대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주실래요? 거의 최근 최고 인원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닌가요? 와, 소리 꽉 차게 들려서요. 아시죠? 저희 한올교회 성가대는 정원이 있어요. 저기 찰 때까지예요. 차면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착순이니까요. 2월 안에 많이 해주셔서 교사도 그렇고 실은 교사도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뭐 좀 몇 배가 될 정도로 지원해 주셨는데 성가대도 그렇고 뭐 저희 찬양단도 그렇고 이렇게 한올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주일 오전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 맞죠? 오전 예배 끝나고 뭐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예배에 하나 집중하는 게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우리 한올 가족들이 다 예배 위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 모셨는데 실은 오시기는 송구영신 예배부터 오셨어요. 근데 조용히 말할 수도 없고 안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오셨었는데 오늘 할머니시죠. 할머니까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분들 같이 오시는데 박수 한번 크게.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빨리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질문 다 할 거라서 빨리 외우시듯 보세요. 다시 시작할까요? 많이 보셨나요? 됐나요? 한 번 더 갈까요? 예, 저희가 지금 제자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 명절이었어서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보내실 때 12제자를 바로 부르시고 그들을 내보내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보내실 때라는 단어 자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디어딘가로 보내니까 목적이 있이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사신으로 보내는 거고요. 좀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제자 훈련하면서 혹시 좀 부담되시죠? 라고 여쭤봤는데 왜냐면 이게 이럴 수 있어요. 뭐 제자 훈련 저희도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청소년부터 하고 있고 옛날에 저희도 몇 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교재로 하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나면 수료식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 훈련이 그거가 좀 다르구나. 어떤 책을 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선언하시는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3년이 지나면 나갈 거야가 아니라 바로 이 말이 끝나자마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 라고 실제로 보내셨거든요. 그게 제자 훈련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명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 얘기 잘 보셨죠? 첫 번째 예수님께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선포하라고 하셨죠? 어디 멀리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셨죠? 어디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해라? 맞다. 제가 이건 약간 번역을 바꾼 거예요. 하늘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번 선포해 볼게요. 근데 나 혼자 하긴 좀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자, 오늘은요 혼자 앉아 계시면 되게 외로우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하기 전에 좀 할게요. 조금 가까이에 둘 혹은 셋이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둘 혹은 셋이. 셋도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형제님 옆으로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형제님 옆으로. 우리 집사님은 그걸 가시면 이게 혼자 앉아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이쪽으로 좀 가까이 붙어 주실래요? 부끄럽죠? 붙어 주시고 그다음에 왜냐면 혼자 앉아 계시면 정말 그래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라가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은 쌤은 어떻게 하죠? 셋이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됐죠? 됐나요? 병은이가 뒤에 친구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둘 혹은 셋 됐죠? 가까이 우리 어머님 어떻게 하시죠? 세 분 같이 하실래요? 세 분 같이 하시고 됐어요. 오늘은 좀 할 게 좀 있거든요. 둘 혹은 셋 됐죠? 외롭지 않으시죠?
이렇게 둘 하시면 되고 황명수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됐어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옆 사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시작. 예.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때요? 그냥 읽는 거랑 내가 말하니까 느낌이 좀 다른가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내 가슴에 이렇게 손 올려주세요. 한 손만 올려주시고 해볼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시작.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랑 느낌 좀 다르죠? 그죠? 이번에는 이것도 나한테 합시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시작. 이번에 이렇게 할게. 이번엔 옆 사람한테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준비 시작. 그 다음에는 우리 한올교회와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한올교회와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시작.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삶의 자리에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정말 행복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참 좋은 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건요 이걸로 끝이에요. 말은 이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제자로서 살라고 말할 때 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 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을 딱 이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다 행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줄 때 우리 뭔가를 주면 뭘 생각하냐면 이거 대가가 뭐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 대가를 바라래요? 그냥 주래요? 거저 주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 거저 주냐면 내가 주는 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죠? 아니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좀 중요하니까 대답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거저 받고 거저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맞긴 한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저 받고 거저 줄까요? 우리가 주고 받는 것은 어떻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신 분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받는 게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가치를 매기면 돼요. 근데 매길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전사님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가 주신 사랑의 가치를 매길 수 있나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부모님께 뭔가를 드릴 때도 이거는 그냥 감사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너무 받은 게 크니까. 맞죠? 사랑이라는 거 가치를 매길 수 있다 없다? 매기려고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사랑 말고 주변에서 은혜라는 게 실은 이제 위에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실은 설교자를 초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얼마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 그냥 끊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희도 설교를 한다 그럴 때 여기에 가치가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설교하는 게 얼마짜리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례를 하거나 뭐 돌잔치를 하거나 장례식을 하거나 여러분 한올교회에는 사례비 없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히 해주세요. 가끔 주세요.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다 그냥 그 회비로 돌려요.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청장년부에서 받은 게 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저희 영화부 꾸미려고 하는데 없어요. 거기에는 설교에는 돈을 매기는 게 안 돼요. 설교만이 아니라 복음도 다 마찬가지. 맞죠? 여러분 어때? 내가 전도한 사람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전도했으니까 좀 옷 한 벌씩은 받으셨나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받은 걸 주는 거니까. 맞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는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큰 교회는 있더라고요. 너 주일 예배 나가면 몇만 원씩 줄게. 우리는 안 주냐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매길 수 없어요. 그죠? 예배 함께 하면은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저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거였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저 주고 받기 때문에 난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 도움이란 말 뺍시다. 필요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건 좀 거절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하려고 보여드렸지만 이것도 해줬잖아요. 그죠? 올림픽이 도너츠를 달라 그랬는데 크리스피에서 만들어줬대 5분 안에 이거를.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때 얘기해주는.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한국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한 나라였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덕목이었냐면 이렇게 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를 다 기억을 해서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그러고 반찬 같은 것도 앞에 이렇게 잘 먹는 거 밀어주고 그렇게 하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게 덕목이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받기 싫은 걸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요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거 갑자기 옆에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올림픽이 크리스피 도넛을 만들어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또 지난주 말했던 100불 줘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옆에 앉은 사람 우리 크리스찬끼리 서로 공유하기 가장 쉬운 거. 저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부탁을 해볼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 이건 없죠. 나에게 저를 위해 뭐뭐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좀 해볼게요. 준비. 좀 생각해야 되나요? 생각해야 되나요? 예, 생각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 한올게 안으로 끝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지안, 유안, 이안, 유안인데 됐어요?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한 분 이상 하셔야 돼요. 지사님들 하시고 계시죠? 유정호 집사님, 정소 집사님 하고 계시죠? 예, 저를 위해 뭐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준비 기도해 주시겠어요? 물어보셔야죠. 준비 시작. 예, 세 분이 계시면 예. 은지야? 같이 동생들이랑 한 칸 옆으로. 안 했어 지금까지? 외롭구나. 빨리 한 칸 옆으로. 은지 어떻게 앞이 더 편하겠니? 그러면 우리 가은이가 같이 해줘 뒤에. 은지도 같이 해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 부탁하실 때 조금 부끄러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나요? 부담을 준 느낌이 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 더 했어요. 너희가 요청하는데 뭘 빌어주래요? 평화를 빌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말을 저를 위해 뭐뭐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부탁해 볼게요. 준비 시작. 빨리. 채연이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채연아 네가 일로 와서 은지랑 해. 미안. 훅 달려와서 그 뒤에 앉아도 되고. 왜냐면 할 게 많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냥 기도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랑 이거랑 같이 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좀 마음 편안하세요? 두 번째가 훨씬 낫나요? 그죠? 평화를 빌어주면서. 이번엔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이거 누구든지 괜찮아. 한 명이 똑같이 저를 위해 뭐뭐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전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삶에 가득하게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반대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싫어요. 한번 해볼게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싫어요까지. 준비 시작. 억울하시면 반대편도 하세요. 억울하시면 반대편도 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거절 당하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불편하신가요? 당황스러우신가요? 근데 실은 이제 거절이 당황스러운 이유가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막을 거에 끊을 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당신과 연결하려, 실은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다. 실은요, 함께 대화할 때 제가 전에 물었잖아요. 여러분 대화하세요, 설득하세요? 대화는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거절은 그게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제자훈련,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도와줄까요? 라고 말할 때,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거저 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제게 이게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빌게요 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것도 좀 경험을 해볼 건데, 번갈아 가면 한 명씩 갑니다. 한 명씩.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요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 분이 하세요. 시작. 싫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 반대편 사람이 시작. 내가 도와줄까요? 시작. 거절해서 시작. 싫어요. 세 번째 사람 시작. 제가 이것을 반대하세요? 싫어요. 둘은 계속 번갈아 가시면 돼요. 네 번째 시작. 거절합니다. 시작. 싫어요.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 여기 어떤 분들은요, 거절의 경험을 뭘로 하고 계시냐면 옆 사람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뻘쭘히 앉아 계시면서 거절의 경험을 쭉 길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거절의 경험이죠. 거절의 경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과거가 떠오르실 수 있어요. 과거가. 혹은 내가 거절받은 경험이 떠오르시나요? 당황했던 경험, 혹은 내가 거절한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냐면 오늘 주제가 거절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거든요. 이번 주의 주제는 거절이다.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도 뭐 그런 얘기를, 이성재 목사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지금도 들어요. 상담할 때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성인이지, 거룩한 분이지, 그런데 몽상가야, 꿈꾸는 사람이야. 몽상가라고 말할 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걸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절대 몽상가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요. 준비 시작.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여러분 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마음속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혹시 이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학생들 중에 이리 알아요? 이리가 뭐죠? 모르겠죠? 아니 모를 것 같아서 물은 거예요. 아마 이게 이리를 왜 몰라 이러실 수 있는데, 이리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늑대예요. 몰랐구나. 놀라는 거 보니 몰랐구나. 근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동화책도요 1980년 중반까지는 다 이리라고 썼대요.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늑대라고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리가 익숙하신 분들은 그전 문화를 요즘 아이들은 이리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란 말, 성경도 실은 어른들이 번역했으니까 이리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늑대 때는 좀 이상하잖아요. 늑대 때는 좀 이상하고 늑대 무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이리 때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모르시던 늑대라고 생각하세요. 상상합니다. 늑대 무리가 있어요. 거기 양이 한 마리 갑니다. 미친 거죠.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양떼 가운데 늑대 한 마리가 가도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리떼 가운데 양을 미쳐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딱 하면 미리 읽지만 이제 보통 월요일부터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왜 양을 이리떼한테 왜 보내?
여러분 솔직히 뭐 가까운 사람이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싫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거절할 사람들 이리 때한테 우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아까 했던 그 5가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에 넘긴다. 아마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왜 법정에 넘길까요? 이런 거 어때요? 거짓 사실 유포.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위험을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또 내가 좀 도와줄게. 사생활 침해. 네가 오는데 왜 내 공간에 들어오려고 그래? 제가 이것을 드릴게요. 얼마 드릴까? 아유,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드릴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 어때요? 사회질서문란.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면 옆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왜 그래? 그러지 마. 너무 격하게 끄덕이는 거 아니니 소정아? 왜 너만 유난히 그래? 우리 불편해. 그러지 마. 질서를 깨는 거예요. 거저 주지 마. 받은 만큼 줘. 이해가 되시죠? 또 제게 이게 좀 필요해요 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때요? 김영란법. 청탁인 거죠. 아니면 이거 어때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빌게요. 우리가 우리 한올학교 가운데, 우리 한올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화 가득할 거예요. 혹세 무민하는 사람들이죠. 거짓된 것을 말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럴 말을 다 들어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건요. 또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세상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녹화가 되는 거라 좋은 사례가 있는데 그거 좀 넘어가고 말하면 안 되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서 그냥 말해도 되는 걸로 할까요? 누군가가 아까 저걸 얘기했지만 저기요 이것 좀 저기 합시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사례비를 누가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거 당연히 목사는 가서 설교하는 게 맞아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설교를 하는데 왜 제가 이걸 받아요? 안 받는 게 당연해요 라고 해서 올렸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불편해할까요? 다른 목사님들? 혹은 이해가 되시죠? 어떤 그걸 깨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거 어때요? 누가 지갑을 딱 꺼냈는데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왜 그런 지갑을 쓰세요? 저는요 제일 비싼 지갑 어떤 지갑이 비싸요? 샤넬 이런 것도 있나요? 샤넬 지갑 있어요? 왜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지? 샤넬도 지갑 있겠죠? 있다고 합시다. 버버리 지갑을 딱 꺼내면 어떻게 그런 지갑을 갖고 다녀?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제 지갑에도 돈이 들어가요. 봐요. 누가 내 아들이 하버드에 가서 차 교수님 말고요. 서울대를 갔어. 얘기했는데 어머 우리 아들도 2년제에 갔는데 너무 기뻐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과를 갔거든요. 그러면요 서울대를 갔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게 거절로 느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깨는 걸로 보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요. 더 읽어볼까요? 좀 시작.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그냥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요. 로마 총독까지 가서 로마의 법을 깨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실제로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제목이 뭐래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반역죄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스카이캐슬을 마지막 편만 보고 잠깐 얘기했다가 실수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카이캐슬은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이게 좀 이슈가 되길래 좀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더만요. 어떤 뭐 대학의 정교수들이 사는 빌라, 그죠? 빌라촌, 아주 부유한 저택촌이라고 할까요? 그게 스카이캐슬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성공 공식이 뭐예요? 다 대학 교수니까 어때야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서 스카이에 가야 되고, 스카이도 아니라 S더라고요, 그죠? 서울대에 가야 되고, 그래야만 삶의 존재가 의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 대치동을 뛰어넘는, 대치동 교육을 뛰어넘는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인데 갑자기 거기에 천연기념물이 한 명이 들어갔어요. 전 학원에 안 보내요. 그랬더니 다들 이름을 막 얘기해 주세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학원 안 보낸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천연기념물이네. 말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무시해요. 또 병원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실은 수술을 많이 하고, 저도 실은 이거 다치자마자 많은 분들이 목사님 수술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의 이익을 바라고, 심지어는 거기 원장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의사가 하나 띡 들어오는데 환자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하니까 결국 이 둘이 다 부부였거든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그 둘이 다 뭐가 돼요? 왕따가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내 아이가 뭐 대학은커녕 나는 그냥 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사람들에겐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를 거절해? 심지어는 내가 살았던 삶의 가치를 거절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보다가 좀 눈물이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언제 눈물이 날 뻔했냐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런 걸 왜 나와갖고 막 심지어는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 되게 비싼 그릇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릇을 깨니까 내가 이걸 왜 그 똑같은 얘기를 성적과 그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엄청 비싼 그릇이겠죠. 뭐 얼마 상상도 안 됐는데 몇백만 원짜리 그릇일까요? 그게 하나가? 근데 그 두 사건이 있을 때 중학생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태어나서 미안하다. 와,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태어나서 미안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질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양을 왜 이리 때 보낼까? 여러분, 솔직히 아이들 잘 키우다가 초등학교 보내면서 고민 많으셨죠, 그죠? 어디를 보내야 되지? 중학교 어딜, 고등학교 어딜 보내야 되지? 그냥 혹시 가끔 친척 중에 아니면 내 조카나 아니면 내 형제 자촌 중에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조카나 가족 중에. 솔직히 좀 부럽다. 나도 기회가 되면 보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도대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양끼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끼리 기독교 대안학교 딱 만들고 기독교 대학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요? 어디 보니까 저거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그 사람들이 좀 돈을 모아서 빌라를 줬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1층은 좀 마을 위한 공간으로 열어놓고 2, 3, 4층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저희 한올 빌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굉장히 당황하시는데요? 더 불편할까요? 어쨌건 두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보내라는 거랑, 만약에 가야만 한다면 그럼 당하며 살라고? 양이 이리떼한테 가면 아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당하며 살라고?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 뜻대로, 저희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은혜 받으면 신학교에 가는데 되는 줄 알았고, 아니면 뭐 직장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 포기하라는 게 이혼이 아니라 옛날에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합시다. 거의 아이 안 보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되게 은혜롭다고 여겨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아이는 외로워하고 엄마를 교회 뺏겼다고 얘기하고 부모님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 원사님인데,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아프리카로 떠나야 될 것 같은 바보처럼 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얗게 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슬기롭고 순진해라. 이 동물 얘기는 뺄게요. 뭐 굉장히 길어져서. 여러분, 슬기롭고 순진하라. 여러분,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거절할 사람에게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절은, 여러분 아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평화를 위해 저도 기도할게요 라고 말할 때 싫어요 할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들리셨어요? 당신과 얘기하기 싫어요 라고 들리셨어요? 앞이요 뒤에요? 뒤죠. 실은 얘기하기도 싫어요? 연결되기 싫어요로 들리셨죠? 여러분,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다? 제자 훈련 중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거절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요. 저희 지난주 말씀, 요거 제자는 이런 거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원래 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뜻대로 살아갈 거냐. 그래서 서로 한 끗 차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 세상에 별로 안 달라요. 그래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로 살기로 했어요. 따로 살기로 해서, 실은 세상을 향한 거절이 맞아.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주의, 세상을 등급으로 나누고 목사와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거절하셨지만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권력, 어떤 그런 뭐 교회 권력화되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한 끗 차이를 이렇게 좀 벌려볼게요. 여러분이 요 빨간색 그 즈음에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이 오른쪽 맨 위가, 요 맨 위가 그래도 하나님에 좀 가깝다고 할까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쯤 있는 내가 만약에 난 모태신앙인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시작했다고 할까요? 이것도 그렇진 않은데, 모태신앙 목사님 아들이요 저도 끝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게 어떤 상황이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길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죠? 근데 그랬봤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어요. 단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번 선택했을 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해인 게,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양이에요, 일이에요? 양이었던 거예요,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일인 거예요. 심지어 우린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떼는데 보낸다고 했으니 그럼 난 양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하늘나라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양에 더 가까워요, 아직도 이리에 더 가까워요? 이리에 더 가까워요. 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리인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때요? 양처럼 살고 계시죠? 늑대처럼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가 몇 주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늑대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 것 같아요가 뭐예요? 늑대처럼 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맨날 텔레마케터 전화 욕하고, 욕은 안 해요. 끊었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늑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니지만, 늑대는 항상 무리끼리 다녀요. 아시죠? 딱 무리를 지어서 늑대끼리도 무리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무리를 공격하면 죽어라고 싸워요. 왜냐면 솔직히 늑대는 초원에서나 뭐 거기서는 그렇게 강한 짐승은 아니에요. 같이 싸워야 되거든요. 늑대처럼 우리끼리만, 한올교회만, 기독교인들만 늑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한테 소문이 들려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나서 늑대처럼 살고 있던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쟤보단 나아.
그래서 이쪽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잘 안 봐요. 부러워만 하지만 그러고 살고 있던 우리한테 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내 위치를 찾는 거죠. 아, 나 이것밖에 안 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조금 이 길을 한 번 선택한 것 뿐이구나. 실은요, 양과 이리가 아니라 이리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수요일쯤, 월요일부터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수요일쯤에 계속 읽다가 성재야, 양과 이리가 아니야. 나는 이리들을 다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실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지금 여러분 표정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왜냐면 이러면 아니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쪽인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나보고 다 사랑하라고? 그럼 두 번째 질문, 당하며 살라고? 바보처럼 맨날 뺨 맞고 그러고 살라고? 우리가 만약에 그게 법정의 양이 딱 섰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거절했을 때 이유가 좀 있어요. 본문을 좀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영이시다. 간단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는 아버지 영이 말씀해 주신대요.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있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했죠? 아니죠?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죠? 원래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까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 그게 뭔지 우린 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 생겨도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슬기롭고 순진하라 그럴 때 그 순진함이라는 건 저는 꾸준히 가는 걸 얘기하고요. 슬기롭다는 건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하나만 좀 제가 좀 경험시켜 드릴게요. 아까 제가 거절이라는 건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냥 단지 나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니면 나 지금 마음이 좀 요즘에 어려워서 너를 위해 기도할 마음까지는 없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왜 존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일까? 간단해요.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저 갑시다. 옆 사람한테 나 점심 좀 사줘 얘기해보세요. 좀 시작. 나 점심 좀 사줘.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싫어. 시작. 점심 사줘. 싫어. 시작. 점심 좀 사줘. 싫어. 여러분 점심 사달라는 얘기 언제 해요? 내가 배가 고프고 뭐가 없어요? 돈이 없을 때 한다고요.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점심 사줘 싫어 그러면 솔직히 사달라는 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돈이 정말 없어서 나에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야 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유일한 이 외나무 다리를 끊어? 그러면 넌 내 친구도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절을 존재에 대한 거절로 느끼는 이유는 유일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스카이캐슬도 마찬가지. 유일한 행복의 길은 서울대 스카이를 나와요. 왜요? 그 사람 다 그 길밖에 안 갔거든요. 그리고 뭐 취업을 다 좋은데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져야만 이게 내가 경험해본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 전에도 한 어머니랑 그 얘기를 했는데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없대요. 왜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결혼을 안 하는 건 내 삶의 의미까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 자녀의 결혼으로만 가질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명절 끝났잖아요. 근데 명절이 끝나자마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청와대에 명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데 이 굉장히 많은 지금 응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
비전 저밖에 안 나오니까 손 들어볼게요. 명절을 폐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 폐지하면 절대 안 된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최소한 설날은 안 되지. 세뱃돈이 나와야 되니까, 그지? 근데 여러분 볼게요. 이번에 명절 때가 되면 그 SNS에 항상 전 부치는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입니다. 전 부치는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나는 전을 붙이는 남자라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전 부치는 사진은 다 남자였어요. 다 목사님. 전 부친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들은 명태를 자기가 자르셨을까요? 아니었을 확률이 좀 클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럼 전은 꼭 있어야 돼요. 솔직히 명절 음식 중에 제일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전이에요. 그죠? 잡채도 있고 잡채 담당이구나. 전 잡채 뭐가 더 힘들어요? 둘 다? 전 그죠? 전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는요 명절을 지내려면 뭘 붙여야 돼요? 전을 붙여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잡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절에서 가장 명절의 아름다운 가치는 뭐예요? 명절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뭐예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전이 없어도 모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잡채가 없어도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솔직히 제일 많이 남는 반찬이 뭐다? 전과 잡채. 인정? 이상한 거죠? 저희는 전과 잡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전과 잡채가 제일 많이 남아요. 전과 잡채가 없어도 명절은 가능하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안 모여도 가족은 모일 수 있고요. 때로 너무 멀리 있다면 명절이 아니라 그런 거 어떨까? 저희도 이건 못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거죠. 가족끼리 서로 얘기를 해서 남자 여자 형제가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둘, 셋 아니면 한둘까지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 가족끼리 서로 되면 뭐 설날은 저기 아버지 쪽에서 남편 쪽에서 추석은 아내 쪽에서 괜찮나요? 예전에 항상 그랬잖아요. 설날 아침을 같이 모이고 막 달려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형제가 같이 있는 경우는 서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 왜냐면 명절의 가치는 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전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명절에 전을 안 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여러분 혹시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할 때 거절하는 사람 있었죠? 기도해 줄게 싫어.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불편해. 도와줄게. 왜 네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자 그럴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주일날 나오는 게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술을 끊는 게 힘들어서 뭐 이제는 뭐 술 같은 건 좀 이제 좀 공공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성당을 갈게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 때문이거든요. 거기는 거리낌이 싫어서. 근데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 말고 술 담배나 주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제자훈련할 때 말이 길었다 행동이 길었다? 행동이요. 말은 딱 한마디 뭐 어떻게 말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행동으로. 말은 짧게 하고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보여주며 살면 어떨까요? 돕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 돕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거저주는 방법도 실은 잘 모를 때가 많고요. 요청하는 법도 잘 모르죠. 오늘도 저희 이제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항상 마지막 주 원래 때 여러분 얘기를 하신 것들을 기획 때 얘기하고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요청하는 법 아니면 거절하는 법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슬기로움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다양한 길을 알아요.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실은 학생들이랑 상담할 때도 저는 그걸 느껴요. 애들이 목사님 이것밖에 없고 이 친구랑만 친해야 되고 아니면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죽고 이 말에 여러분 해줄 말 있죠. 세상에 뭐는 많다? 남자는 많다. 세상에 여자는 많다. 지금 헤어져도 별거 아니다.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데요. 여기 슬기롭다고 할 때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영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 길 함께 찾아가자. 그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양이 이리대로 다음 주도 실은 거절에 대한 얘기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빼먹고 나온 2줄씩 있어요.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은 다음 주에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양이 이리대로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가실 거거든요. 근데 좀 슬기로운 길, 우리는 이 길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길을 아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양을 이리 때 우리끼리 모여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일이에요. 일이었고 지금도 일이에요. 나를 향해 주님이 오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다는 얘기는 이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랑이 넓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당하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슬기롭고 순진하게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보잖아요. 스카이캐슬이 그거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근데 안타까운 건 스카이캐슬을 보고요, 저 코디 찾아 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저런 코디 학원을 찾아. 돈을 얼마가 더 좋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양한 길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세상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하나 더 가요. 다양한 길 중에 특별히 어떤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간 것도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거절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절하실 때 뭘 같이 주시면 좋으냐면, 싫어, 근데 이런 길이 있다. 내가 거절하는 건 너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 아니야. 내가 좀 힘이 들어서 그래. 근데 우리 다른 길 한번 찾아볼까? 괜찮죠? 여러분, 거절할 때 세상도요, 우리를 향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 너 왜 우리처럼 안 살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세상 거절하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 살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어떻게 하자?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 거절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을 찾아가자?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자. 여러분, 그 은혜가 삶이 된 우리 하늘교회가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만 이 노래 부르고 같이 찬양합시다. 많이 낮췄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이었는데 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리대로 가야 되는데요, 그들을 사랑하며 가야 되는데요, 저희에게는 새로운 옵션이 생겼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새로 생긴 그 가능성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예전에 저희는요, 누가 미우면 그냥 죽어라고 싸워서 내가 이기든 아니면 저 사람이 그래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길밖에 없었잖아요. 아니면 쌩깔거나요.
그래 저에게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오히려 함께 긍휼히 여기며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미래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서 빨리 미래를 알아내려고 하는 길밖에 우리에게 없었거든요.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럼 저에게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어떤 길이 생겼냐면 나는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길을 아시니까 주님 아시니 주님 저는 오늘 내게 주신 이 길을 갈게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실 거죠? 새로운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새로운 길을 알게 된 슬기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슬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슬기롭게 살 수 있었으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슬기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내 옆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그 길을 모르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혀 다른 길을 좀 느끼게 해주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길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제3의 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알려주신 것처럼 그 은혜와 뜻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거죠? 주님 역사하여 주실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길이 생겼네요. 그냥 죽는 길이 아니라 예전에는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면 그냥 죽는 길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네요. 죽는 길이 아니었네요. 사랑을 나누는 길이었네요. 아버지 그 길을 함께 살아내며 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라는 말씀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리떼한테 가면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리떼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도 있네요. 그 이리떼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그 이리떼가 우리도 양이 될 수 있다고 함께 말하며 세상을 바꿀 수도 있었네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네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네요. 거절한다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길이 하나인 것밖에 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단지 주일 예배 나오는 그 정도밖에 몰라서 그들은 주일 예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행복해진다는 그 다양한 길들을 그들이 몰라서 그들이 거절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말은 짧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혹시 이 이야기들이 조금 부담스럽거나 혹은 아직 와닿지 않는 이들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괜찮다고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우리 모든 것을 알아서 가는 이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지금 돌보아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삶들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돌잔치를 기념해서 떡을 돌린 하나님 귀한 가정이 있네요. 우리 한이 소리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낼게요. 그래서 한이 소리가 이 한올에서 자라면서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만들겠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드러내는 이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제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서셔서요. 별단의 찬양하시겠습니다.